위나라 때 경리라는 명사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위나라 왕과 함께 높은 누대에 올라가서 전망을 바라보고 있는데 멀리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오니까 왕에게 경리가 말하기를 제가 화살 없이 활만 가지고 저 새를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다 호기심에 차서 보는데 정말 새가 가까이 오니까 이 경리가 화살은 없이 활실을 확 당겼다가 탁 놓으니까 새가 위로 솟구치더니 정말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정말 화살을 맞은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잖아요. 그때 이 경리가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새를 터뜨리는 거 제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새가 날아오는 거 보니까 천천히 날아오는 거 볼 때 저 새가 지금 무슨 상처를 입었고 울음소리가 처량한 걸 보니까 홀로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활시를 확 당기는 순간 이 두려움에 빠져 있던 새가 놀라서 그 화살표에서 높이 올라갔다가 아직 아물지 않았던 상처가 터져서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거기서 경궁지조라는 사자성어가 나요. 화살의 상처를 받았던 새가 활만 보고도 놀라서 이제 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 살 때도 이런 두려움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더 깊은 절망과 멸망의 수렁으로 몰아갈 때가 많은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그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란 그 자체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내침 내 교우들이 여러분 정말 건강한 삶, 축복된 삶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 인생에서 두려움을 다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을 할 때 또 마하평지에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도전하는 그 순간순간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이 일관되게 강조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주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함일까 내가 강을 지날 때에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근데 이 주님 말씀에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한다고 약속했으니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는 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불신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네덜란드의 장관이었던 헨크 프레델링이라는 분이 2차 세계대전 때 저항군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한 번은 그에게 임무가 주어졌는데 독일군 잠수함 기지에 대한 첩보 문서를 아군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간단해 보이지만 그 비밀 문서를 가지고 가니까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를 타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가 어느 역에 서더니 독일군들이 탑승을 하는 거예요. 그 승객들을 검문하기 위해서 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프레델링이 이제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침내 그 독일군이 프레델링에 있는 그 열차칸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막 그냥 가슴이 쿵탕쿵탕거리고 얼굴은 사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서 독일군과 눈을 마주치지 않게 해서 창밖을 보니까 푸른 하늘이 보고 푸른 초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문득 스쳐가는 말씀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행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도 모를 수가 아멘 하고 그걸 붙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순간 그를 짓누르게 했던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도리어 담대함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 올 테면 와라, 네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담대함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고백은 오늘 브래들링만이 아니라 시편 기자가 곳곳에서 고백하죠. 시편 56편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적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믿으니 두려워하지 않는다. 저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믿는다면 그 두려움에서 여러분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우리가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 만사가 걱정, 염려, 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거기에서 감사한 것이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을 믿음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볼 때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하게 내게 와닿는, 그래서 나를 붙드신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참 두려움과 염려에 확 짓눌려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의 새로운 삶들이 어떻게 일어날까, 참 더 큰 걱정이 제게는 있습니다. 요즘 이제 인플레이션 이야기도 점점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코로나가 끝난 후에 우리 앞에 어떤 일과 특별히 영적으로는 상당한 심각한 후폭풍이 불어올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염려가 있는 이때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 그 모든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고 도리 희망을 갖고 내일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서,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저는 우리 온 교우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함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려움을, 우리 세상에 속한 두려움을 다 버려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꼭 한 가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것은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보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를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여러분, 전도서 잘하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 헛되다. 솔로몬이 그 인생을 회고하면서 허무한 인생을 노래한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이 솔로몬의 핵심은 인생의 허무를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허무한데 허무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준 것이 전도서 말씀이에요. 그 전도서의 교훈을 다 준 다음에 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지 않느냐. 그러면 결론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를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외한다는 단어는 fear,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것은 두려워하지 않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끊임없이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진해침례 교우들이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신 절대 주권자이고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의 불에 던지실 일을 두려워하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해도 그 사람들 많이 해봤자 내 목숨밖에 더 가져가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 육신만이야 내 영혼, 오늘 현세만이야 내 세를 주관하는 그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신앙과 삶의 첫 자리예요. 잠언서 9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교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했죠. 모든 게 첫 출발이 여호와 경외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 모질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명령 순종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에게 만약 아들을 바쳐라고 한다면 내가 지옥 가더라도 아들 바치겠다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 아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해요. 그 바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오늘 이 힘든 일을 하는 거 보면서 정말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일을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이걸 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신앙을 역동적 있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살아있게 하는 원동력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더라도 하나님의 경외함 없으면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 여러분 순교하고 순교의 잔을 마셨던 그 순교자들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순교의 잔을 마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들을 주셨어요. 잠언 22장 4절에 보게 되면 겸손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그래요. 내가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 재물을 줄 것이다, 영광을 줄 거다, 생명을 줄 거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해를 떠올려 그 치료의 강선을 바라서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신앙,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절대 주권자임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있으려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저는 오늘 우리 진해침례교들이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금년에 구습을 따르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버려야 돼요. 그 버려야 될 건 뭡니까? 세상에 속한 두려움은 다 버리십시오. 옛사람 버리듯이.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질 목이 아니에요. 그 불신과 같은 거예요. 그건 사탄이 주는 겁니다. 다 던져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옷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함. 이 하나님의 경외함의 새 옷을 여러분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은 여호와 경외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두 가지 조건이 필요 충분 조건처럼 같이 맞아떨어져야 돼요. 한 가지만 되면,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심을 인정하고 그 창조자 섭리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그냥 막연해요. 왜 두려워하는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순종하면 된다, 관념적이어야 돼. 그래도 실천한다. 근데 왜 실천하는지도 몰라. 맹신이죠. 미신이에요.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고 내 인생을 섭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순종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심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분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고 섭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서로 복종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피차 복종하라는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러면 우리가 서로 복종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성도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서로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외함을 다시 한번 말씀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더불어 그것이 이제 더 나아가서 다른 성도들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성도에게 복종을 해야 되냐? 자, 지금부터 우리가 잘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건강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우리 한국 교회만큼 신앙 뜨겁게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한국 교회 교인들한테 다 물어보면 한국 교회 정사위가 문제 많지라고 이야기해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최고의 문제가 뭘까요? 뭐 비리가 있고 그래요?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뭔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건강의 핵심이 뭘까요? 균형이에요, 균형.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여러분, 운동선수는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 신체만 발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운동선수 군에 제대로 들어가는 사람 잘 없잖아요. 왜냐하면 야구선수 팔이 한쪽이 더 긴 거예요. 자꾸 이것만 발달하는, 언밸런스가 된 거예요. 장애죠. 그러면 진짜 건강은 균형이에요, 균형. 그러면 신앙도 건강하다면 균형이 돼. 무슨 균형?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으로 성도들과의 관계에 균형이 있어야 돼요.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신같이 하라. 이것이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그랬어요. 이게 수직 수평이 만나야지 건강하시네요. 어떤 사람은 냅다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그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구제한다고, 세상 자선 사업한다고 막 냅다 달려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건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인관계가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함께 힘써 나갈 때 우리가 제대로 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진해 침례교우들이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으로 대인관계가 잘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균형에는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 첫 자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신앙의 출발점이고 기본이고 뿌리고 원동력이에요. 그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계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확장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 균형인데 출발은 하나님의 관계, 그 하나님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자리가 우리가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 확장되어지고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 잘 아시죠?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다. 자, 근데 그 붙어 있다는 게 뭡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7절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이 뭐예요? 그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란 이것이니라. 자, 우리 성경 다 한번 대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다 펴자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못한다. 7절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가는 것을 내 말이 가한다 그러죠. 하나님 말씀이 가는 거예요. 12절에 뭐 했습니까? 그 말은, 그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가게 되면 새 계명, 성경에 있는 거 복잡하니까 한마디로 내가 정리해 줄게. 너희들이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하면 한마디로 내가 정리하면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건강한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사랑과의 균형을 이루는데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출발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완성되는 것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하나님께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고 그것이 확장되어지고 그것이 완성되는 자리는 바로 우리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네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느냐?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진해 침례교우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기본이에요. 신앙의 알파 오메가 같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성도들에게 복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못해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복종하는 것보다는 신앙생활 좀 많이 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 갑질하는 게 더 많아요. 저는 평생 목사 되겠다고 지금까지 걸어온 사람이에요. 뭐 다른 거 해본 적도 없어요.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그 모습은 내가 목사의 길로 간 데서 뭐 저는 그 흔한 재수까지도 안 해보고 그냥 이 길로 쉬지도 않아요. 저는 12월 31일 날 그만뒀으면 1월 1일 복무일이 아니고 근무를 쉬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 안에 목사 되겠다 했으니까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도 목사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 봤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믿음 좋다는 분, 40일 금식 기도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성도들 앞에 복종하는 것 잘 보지 못했습니다. 목사들도 점점 영적으로 더 힘이 있어지면 복종하는 게 아니라 갑질해요. 저도 똑같아요. 뭐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죠. 이제 이 구습을 따르는 썩어질 구습을 따르는 이 옛사람 벗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성도에게 복종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피차 복종한다. 이 성도들에게 복종하는 건 어떻게 할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사람에게 복종하려면 먼저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데 복종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복종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권위 있는 타인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르는 것. 그래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그 전제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사람들의 그 명령이나 의사를 그냥 그대로 따른다. 불종이죠. 또 아양을 뜨는 걸지 몰라요. 권위 있는 타인. 어쨌든 나에게는 권위 있는 죠. 그게 힘이든 뭐 폭력인지 모르지만 권위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종을 하는 첫 자리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성도들을 존중한다, 사람을 존중한다고 할 때는 사람에게 복종하려고 하면 존중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전제가 뭡니까?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나만 창조하고 내 인생만 섭리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 창조했습니다.
그냥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 그게 나만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존재들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피조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누구라도 그가 가진 자, 못 가진 자를 알지라도 우리는 그를 존중해야 돼요. 더욱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단순한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까지 주셨고, 그것을 받은 존재가 성도들이에요. 목사만 그 은혜 받았습니까? 그 하나님 자녀 권세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한 모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로 존중해야 돼요. 저는 오늘 우리 지내집 내교우들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하나님처럼 여러분 존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놀라운 축원이에요. 여러분 존중이라는 건 이게 부멜랑 같아요. 상호작용을 해요. 어떤 가정에 참 착실한 남편이 직장에 퇴근하다가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몸을 많이 다치고 특히 팔을 하나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참 이게 남편을 정성이 섬기는데 뭐 오랜 병에 뭐 효부 없다, 뭐 효자 없다,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점점 무능해지고 그러니까 불평이 났어요. 그래서 농반 진반 남편을 부를 때 외팔이라고 부르세요. 팔이 하나 없으니까 외팔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요 자기를 부를 때 외팔이 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남편을 내가 외팔이라고 놀이를 했는데 동네 사람들도 그 아내를 부를 때 외팔이 부르는 거예요. 너무 쓰대. 처음에는 웃고 넘어갔죠. 자꾸 우게 되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되고 자녀 교육에도 좋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면서 그가 새롭게 마음을 다지면서 내가 남편을 외팔이라고 놀리니까 내가 외팔이 부인 됐구나 하면서 남편하고 호칭을 바꿨어요. 박사님이라고. 박사님.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부인을 부를 때 박사 부인 이렇게 불렀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사람을 존중할 때 내가 존중받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사람을 무시함으로 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참 어리석은 일이죠. 동두천에서 그 미군 병사, 그 흑인 병사 2명을 택시가 이제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다가 동료 이제 신호를 받는데 동료 택시 기사가 옆에서 묻는 거예요. 승객들 많이 오늘 손님 많이 받았어? 연탄 2장뿐이야. 흑인은 연탄 2장이라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광동까지 갔어요. 그 요금을 이야기하니까 35,000원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흑인 병사가 1,400원을 주는 거예요. 아니 왜 1,400원? 35,000원인데 연탄 2장 값 드립니다. 연탄 2장 실었으니까 연탄 한 장에 600원, 700원 하거든요. 요즘 1,400원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하할 때 나도 비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할렐루야 하며 손들고 찬양하고 금식기도 아무리 하더라도 우리가 성도에게 함부로 하는 건요 하나님을 결코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했어요. 성도들에게 함부로 하는 자들은 내가 반드시 심판을,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락하라 하는 자에게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지우리라. 우리 같이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5장 22절 마태복음 5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락하, 이 락하는 야 이 자식아 뭐 이런 욕이에요. 욕. 락하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정말 귀하게, 어떨 때 나이가 작다고 또 가진 것이 없다고 소홀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러나 그때마다 긴장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
그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 귀하게 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를 존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존중? 허리를 굽히고 겸손히 손을 모으는 게 우리가 존중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삶의 경험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가치관을 있는 그대로 1차적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1차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것이 조금 미숙하고 흠이 있다고 바꾸려고 하는 것은요,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더욱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인정하는 거죠. 지금 그 모습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만드신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이스라엘 너희를 지으신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 하셨잖아요. 지으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바에 오늘 그 모습은 하나님 만들어. 근데 그것에 손을 대는 건 하나님 작품에 손을 대요. 여러분, 작품에 조금 미숙하다 그에 손을 대면 그건 작품을 망치는 거죠. 여러분, 모나리자 사진 보셨습니까? 그림을 직접 보지 못했을 것이고, 사진, 왜냐하면 모나리자 그림은 박물관에도 그 진짜 아니에요. 전에 한번 도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 모나리자 그림 보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욕구가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더더욱이 눈썹 문신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눈썹이 없잖아요, 모나리자. 그래서 그 눈썹을 예쁘게 한번 그려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천억 하는 모나리자 작품은요, 영원에도 팔리지도 않습니다. 거저줘도 가져가지 않아요. 그것은 그대로의 작품 그대로, 그것이 중요해요. 더욱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걸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저분의 인생도, 저분의 저 모습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또 하나님이 조금 부족한 공사 중일 뿐 하나님 하실 일이지 내가 하는 목이 아니다는 거죠. 어떤 분이 공원을 가다가 공원에 잔디가 참 잘 깎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켠에는 잔디가 제대로 깎이지 않고 그냥 조금 손을 대지 않고 방치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불편했어요. 기왕할 거 저렇게 하지, 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 후에 그의 마음이 편안했어요. 왜냐하면 그 옆에 편말이 하나 붙어 있어요. 내추럴 뷰티, 자연적 아름다움. 이 공원에서 그 영역은 자생적인 그대로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손을 안 내고 방치한 게 아니라 구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보는 거예요. 잘났다 못났다만 보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편말을 본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은 편말을 붙인 내가 창조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진해집 내교우들이 우리가 성도들을 정말 여러분 존중한다면 1차적으로 흠이 있어 보이고 미숙하고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바꿀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바꾸시는 일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바꾸시려면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이 바꾸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려면 나를 감동해서 내가 도울 영역까지 우리 인도하는 거지, 내가 컷하고 내가 바꾸는 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우리 진해집 내기도 우리 모든 성도들 대할 때 하나님의 그 피조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감동하는 것만큼만 그의 변화를 돕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자, 우리가 성도들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하려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 존중해야죠. 복종한다 했잖아요. 존중하려면 자기를 낮춰야 돼요. 높이는 것과 낮추는 것은 한 짝이에요. 낮춤 없이 높임이 없고 높임 없이 낮춤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상대방에게, 우리가 성도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그를 존중하려면 내가 그 앞에서 나를 낮춰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 낮춤이 열등감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교만도 문제지만 열등감도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 많아요. 네. 자존감이 약하다 이렇게도 막 표현하면서 열등감이 이런 반대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열등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지라는 건 겸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자존감을 가지라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만과 자존감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열등감과 겸손의 차이가 뭐예요? 내가 하면 겸손해하고 네가 하면 열등감이고, 내가 하면 자존감이고 네가 하면 교만입니까? 자존감과 교만, 열등감과 겸손의 차이는 뭘까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나나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높아지고 낮아지면 그것은 열등감이고 교만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 잘난 맛, 또 그리고 뭔가 위축된다면 그것은 열등감과 교만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겸손과 자존감은 하나님 때문에 나의 가치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걸 겸손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항상 이 겸손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같이 소개돼요. 대꾸가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 사람 앞에는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 겸손한 건 하나님 때문에 사람 앞에 겸손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겸손과 자존감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존중하고 겸손하라.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사람들 앞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뭔가 부족해서 낮아지는 열등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 앞에, 그 하나님의 형상 앞에 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죠. 따라서 합시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대로 임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낮은 대로 임하는 거예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 하는 거죠. 낮은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막에는 비가 오지 않잖아요. 수분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생명이 살 수 없잖아요. 근데 거기 선인장도 있고 여우도 살고 뱀도 살고 그 시궁정에 사는 깨구리도 산다고 그래요. 풍뎅이도 있다고 그래요. 아니 물이 없는데, 여러분 화성 같은 데 탐사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여기 암석에 수분이 함유되고 있느냐? 수분이 있으면 생명의 기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도 안 오는 그 사막에 어떻게 생명체가 살아갈까? 그건 낮과 밤의 기온 차이에 의한 이슬이에요. 이슬.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도 비가 잘 안 오니까 이슬이 축복이죠. 이 밤낮 기온 차이에서 밤에 이슬이 맺히잖아요. 그 이슬을 식물들이, 동물이 먹는 거예요. 여우는 바위에 이슬을 핥아먹고 수분을 보충을 하고, 또 뱀은요 자기 몸에 이 이슬이 내렸잖아요. 그걸 쭉 감아서 자기가 빨아먹는 거예요. 깨구리는 여러분 잘 아는 깨구리 세수 있잖아요. 머리에 있는 이슬을 끌어내려서 먹는 거예요. 문제는 풍뎅이에요. 풍뎅이는 목이 짧아서 어떻게 핥아먹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실제로 그것을 탐사하고 촬영했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풍뎅이는요 아침이 되면 고개를 팍 숙인대요. 최대한. 그러면 등에 있던 뭐 이슬 방울도 아니죠. 그 있을 때 조금씩 모여서 방울이 돼서 앞으로 툭 떨어지면 그걸 먹는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낮추고 낮출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으로 오는 데 놀라운 건요, 우리가 1도 낮출 때 하나님의 은혜에 기울기는 2도 3도가 돼요. 2배 3배. 나는 조금 낮췄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은혜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리학에 보면 우수리 효과라는 게 있어요. 우수리는 경상도 순수한 말로 하면 쭈리, 거스름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상품의 가격을 매길 때 이 가격을 딱 떨어지는 가격을 매기지 않고 조금 부족한 가격을 매겨. 1,000원짜리 같으면 1,000원이라 하지 않고 990원이라. 990원. 옛날 분식집에 그랬잖아요. 그죠? 990원. 그 세금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990원. 근데 놀라운 것은 그 10원만 깎았는데 매출이 10원 깎았는데 굉장히 많이 매출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니콜라스 개강 박사가 그걸 한번 진짜 실험을 해본 거예요. 빵을 200개, 똑같은 빵 200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100개씩 나눈 거예요. 그리고 이 100개는 2프랑에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100개는 1.99프랑에. 그 가격 차이는 우리나라 돈은 50원도 차이 안 나요. 거의 차이가 없어. 그래서 가까오 방문하면서 판매를 했는데 2프랑에 팔았던 빵은 45개가 팔리고
1.99프랑에 파는 빵은 59개가 팔린다. 15%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요, 이 가격의 차이가 10원이라도 흐르면 소비자의 문턱을 낮춘다. 매출이 늘어난다. 우리 언뜻 볼 때 그 돈 10원 깎았다고 그러잖아요. 오리온 초코파이, 롯데 초코파이 가격 10원 차이. 그놈이지.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가격 경제, 우리가 무역을 할 때 미국하고 뭐 그냥 HWO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맞나? 그런 거 할 때 가격 경쟁을 막 하는 게, 그 조그만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도요, 삶의 자리를 10%, 5%, 1%만 우리 삶을 낮추면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랑과 축복과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진해 침례교들이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여러분의 삶의 자세, 태도, 은행을요, 지금보다 조금만 낮춘다면 은혜는 2배, 3배로 여러분에게 미칠 줄 믿습니다. 그런 도전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냥 겸손을 할 때는 우리가 한 걸음만, 조금만 낮추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진짜 백인 겸손을 하자. 그 겸손은 이것과 조금 차원이 달라요. 지금 있는 자리 조금 낮추는 건 너무 소중해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성도에게 겸손은요, 이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따라합시다. 겸손은 땅이다. 겸손은 땅이다.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그걸 보면서 참 인사이트가 있다. 제가 많은 깨달음을.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겸손은 땅이다. 땅은 사람들에게 밟히고 지저분한 쓰레기가 거기에 모이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 땅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나는 이제까지 겸손이 내 몸 높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 발까지만 낮추면 최고의 겸손이라 생각해. 근데 내가 깨달은 것은 진정한 겸손은 발까지가 아니라 발 밑에 땅속까지다. 그렇게 그 땅이 되는 거지. 그 땅이 될 때 밟히고, 그리고 짓이겨지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짓밟히고 짓눌리고 온갖 쓰레기를 다 파묻고 시체같이도 파묻었는데 거기서 생명이 태어났더라. 거기서 생명이 자라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와! 근데 그것이요, 그냥 이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냐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추셨습니까? 발밑까지? 아니, 그 무덤 속까지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셨죠. 자신이 죽은 자리에 한 달에 밀이 썩어졌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2000년 역사에 수많은 영혼들이 죄에서 자유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아지고 무덤까지 죽음까지 낮아진 그 은혜를 통해 이룬. 그리고 그것을 끝났을까요?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겸손은 조금 더 낮아지는 건 너무 소중하죠.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않으려고 우리의 겸손이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낮아진다면 그게 생명이 살아나고, 그때 진정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그런 존귀함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도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려면, 우리 성도들에게 복종하려면 그를 높이고 우리가 그 앞에 나 자신을 겸손만 해야 돼요. 그의 말에 귀를 들어야 말할 거니.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평생 뭐 연애도 없어 오래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막 눈빛만 봐도 이렇게 알고 막. 그런데 요즘은 사오정 시리즈 알잖아요. 사오정 시리즈. 이게 둘 다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 이제 어른들 앞에 좀 금방진 이야기인데, 하여튼간 사오정이, 우리 집사람 국가적으로 뭐 볼차 가져오고, 나도 마찬가지고, 뭐 냉장고 문 나르는데 히터 틀고 막 그냥 못 나르는. 어떤 아빠가 딸을 데리고 레스토랑에 갔어요. 레스토랑에서 돈가스를 시킨 거예요. 돈가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음악이 쫙 나오는데 이 딸이 처음 들어본 옛날 노래 같은 것 같아요. 옛날 올드 팝송 같은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너무 노래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이 곡이 뭐지?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빠가 돼지고기야. 이 고기가 무엇이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많아요. 우리가 정말 그 말에 순종을 하려면 우리가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경청하는. 더욱이 우리가 경청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환경을 통해 말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 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오늘 제가 수경자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수경자매를 통해 내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말할 때 그 귀를 기울이는 거지. 기울이고 그 말을 진리와 다르지 않다면 순종하는 거죠.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한 걸 내가 순종하잖아요. 나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내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봉남 권사님에게, 권태민 집사에게, 정현태 집사에게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그분에게도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우리가 날샘에서 사도행전 배우잖아요. 지금 고넬료와 그 베드로의 만남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그게 보면 이제 고넬료가 이제 요바에 있는 베드로 불렀는데,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친척과 친구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그 베드로를 맞이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당신 앞에 모였다고 하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사도행전 10장 33절 한번 볼까요? 10장 33절. 10장 3절 저 끝이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말할 뿐 아니라 당신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걸 듣고자 하여 누구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앞에 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죠.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듣고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던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말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문제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성도들 통해도 내게 들려주실 말을 그를 통해 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진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우리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에게 복종하는 것, 피차 복종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귀한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피차 복종해야 돼요.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존중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성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